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사무엘과 좀 다르게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판결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백성들이 자기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올바른 왕정 제도를 백성들에게 엄히 가르칠 것을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을 세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면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위해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아들과 땅을 징집당하고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결국 모든 백성이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무엘이 낱낱이 말했음에도 백성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보이는 인간 왕을 쫓으려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많은 왕이 자신들을 종처럼 부리고 자신들의 자식과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주변 누구도 이스라엘을 만만한 상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했고 엘리 시대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행복했고 또 백성은 사무엘의 리더십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사의 모형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점점 늙어갔고 엘리의 경건함이 자식들의 타락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 또한 아들들의 부패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의 지도력에 불신해서 그들을 대신할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이지요. 이 요구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이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 뭐가 나쁘냐? 주변의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뭔가 갖춰진 모습도 보이고 안정적이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뭔가가 느껴진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대신에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거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시절 그들은 부정을 보았습니다.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렸고 안녕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표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사람인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변국들의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버리다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7절에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내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였고 8절에는 남겨두다, 간과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행동에 대한 그런 버림,
마치 애물단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뭔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드러나 보이는 뭔가 좋은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자 하니 어느 한 구석에 석연치 않은 그런 애물단지, 마침내 결심하고 이젠 더 이상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버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내팽겨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려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은혜의 다스림이 사라진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통치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숨긴 채 그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최근 여러 번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1년 동안 지속되어져 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커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직무유기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힘든 상황을 두시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한 경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셔서 예방하거나 미연에 방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같은 그런 무서운 일들도, 그런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과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에 버금가는 마른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가?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안을 얻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마치 교과서에 실린 듯한 그런 정답이 있죠. 전쟁을 겪어봐야 전쟁이 없는 소중함을 알게 된다. 전쟁이 없는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 아파봐야 나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나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사람은 늘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전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없고
궁핍하고 곤고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말씀으로 엄하게 경고하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이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산의 11조를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택한 왕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허다해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기 탐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탐심에 휘둘려서 그것에 종노릇하며 참된 은혜와 평강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결코 불의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서 삭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휩쓸려서, 주변에 휩쓸려서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선동의 말과 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실인가 구별해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가족들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잠깐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섭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